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는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불렀던 가장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옆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했던 그 제자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두 사랑받았지만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주님의 사랑이 특별했던 이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또한 요한 이 1서, 2서, 3서, 계시록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가 주로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사귐이라는 단어, 사랑의 관계를 사귐이라 그러죠.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그 사귐이라는 단어로 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귄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혹은 사귐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흔히 친교한다, 서로 소통한다, 혹은 서로 동반, 파트너십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의 그 뼈대가 되는 단어에는 공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common, 공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통 분모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과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그 공통점을 나누는 것이 사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 잘 사귀는 사람들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좀 부럽지 않습니까? 사람을 너무 잘 사귀어요.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관찰해 보시면 그 사람들은 공통점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랑 우리 오늘 똑같은 옷 색깔 입었다고, 그것도 공통점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물어봅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내요. 학교가 어딘지 물어보고. 공통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사람을 잘 사깁니다. 잘 거는 거죠. 별로 공통점이 아닌 것 같은데도 연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잘 사깁니다. 이제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잠깐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보시고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내가 지금 오늘 영업을 해야 돼요.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뭔가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을 거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은 공통점을 잘 찾습니다. 어떻게든지 찾아냅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요. 자, 연애를 잘하는 사람, 누가 연애를 잘할까요? 공통점을 잘 찾습니다. 그냥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대단한 것이 아닌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사귐의 능력이 사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 전에 이제 연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공통점을 주어진 거를 잘 찾아요. 정말 사귐의 능력 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없는데도 찾는데, 사귐이 부족한 사람은 좀 조건이 만들어지면 잘해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했던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곳이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차량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를 제가 이제 토요일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루를 자고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오는 그 일을 2년 동안 반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간 교회에 지금의 제 아내의 부모님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공통점을 찾았을까요? 그 당시에 제 아내의 차가 없었거든요. 혹시 이번 주말에 부모님 뵈러 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어때요? 자기 차가 없고 부모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자, 가면 갈 때만 데려다 줄까요? 올 때도 같이 타고 와야 돼요.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공통점을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이제 살면서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공통점이 만들어졌을까? 안 그랬으면 내가 용기를 못 냈을 텐데. 여러분, 남녀가 차를 같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남녀가 같이 차를 타면 거의 되는 거예요. 네. 사귐은 공통점에서 시작됩니다. 사귀는 사람들, 제가 이제 주례를 많이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공통점에 놀래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공통점이 이렇게 많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사귄다는 것은 결국은 공통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귄다고 한다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주님과 사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성경이 좋습니다.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교집합이 점점점 더 커질수록 우리는 사귐의 그 영역들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교집합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조금의 교집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확장돼요. 그래서 내 삶의 많은 영역들에 주님과 교집합이 생겨요. 그래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점점 주님과 내가 더 닮아가고 교집합이 생기면서 사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과의 교집합을 형성하고 사귐이 깊어지면서 늘 평상시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의 마음을, 든든한 마음을,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분은 사귀는 관계인 거예요. 보통 유일신교라고 하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떤 사귐의 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인 거예요, 신이.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이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도 사귐의 존재이다. 사람도 끊임없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는 혼자인 겁니다. 혼자인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주변에 있지만 내 진짜 마음을 내어놓을 사귐이 부족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해받고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귐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좋았다고 했는데 좋지 않다는 것 딱 하나,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고 사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또한 이웃과의 사귐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사귐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귐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주님과의 사귐을 잊습니다. 주님을 잊고 주님과 사귀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분을 잊고 세상과 사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 신방을 가기 전에 권사님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랜 동안 나오지 못한 분이라고, 한 1년여를 나오지 못했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이상을 교회를 못 나오신 분인 거예요.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꼭 신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신방을 가서 1년여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을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도 듣고 어린 시절 신앙이 어땠는지, 특별히 병상에 있으니까 뜻하지 않은 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그런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 이분에게는 어떠면 병상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다고 살았는데 사실 병상에 누워보면 내가 어쩌면 쓸데없는 것 때문에 바쁘게 살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바쁘게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병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제 회복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거기 신방이 끝났어요. 근데 간 김에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아마 우리 교회 동강교회 성도님이 더 있으실 것 같아서 누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마침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가도 연락을 해서 이제 거기까지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갔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이미 그곳에 다른 우리 성도 두 분이 와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 않았지만 아마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방문하고 서로 교제하고 약할 때 힘이 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공통분모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도끼리 공통분모를 갖게 되는 것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 안에서 새 힘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사귐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깊이 사귀고 있습니까? 이 성도님이 이제 한 1년여를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셨던 거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귐이 이렇게 멀어질 때 어떤 누군가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1년 넘고 2년 넘었는데 중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분은 어색해져요. 여러분 부부도 1년 이상 보지 않으면 어색하답니다. 기러기 부부들이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만나면 너무 어색하대요. 주님과 1년 2년 3년씩 멀어지다 보면 어색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중간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오이코스를 돌보는 이제 오이코스 리더나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상황을 알고 방문하고 또한 목회자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서 관계가 생겨지고 다시 주님과 사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귀기 위해서는요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되려고 하면요 중간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연애를 시작하게 될 때 연애를 하기 전부터 주변에 있는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두 사람 잘 어울린다고 계속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잘 어울리나? 한 번 더 집에 가서 생각하게 돼요. 이게 이렇게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떻게 우리가 사귈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해요. 중간자가 필요해요. 그 중간자가 누구이신가?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이가 계신데 바로 그가 내가 만난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편지의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구절 한번 저와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는 시대와 태초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과 하나님의 그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연결할 수 없어요. 요한은 오늘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고. 여러분, 어떤 실험을 할 때는 자세히 보고 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 예수를 만졌다고 오늘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사귈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에는 아버지와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소위 착한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늘 그 가정에서 일하느라고 바빴던 첫째 아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긴 한데 사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서로의 위치는 아버지고 아들인데 사귐이 없었어요. 공통점이 없었어요. 이들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사귀질 못했어요. 사귀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동생에 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아버지와 사귀는데 도움이 안 되고, 나는 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 죄라고 하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죄를 다 저지른 둘째 아들,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누더기를 입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와 사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냄새나고 그렇게 누가 봐도 쫓아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고 사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신부는 목사이고, 신부는 장로이고, 권사, 집사, 교사, 우리에게 신분이 있지만 아버지 집에서 사귐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일에 있으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와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아버지와 사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사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사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사귀는 것은 바로 내가 비로소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그 중간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기에 내가 당신의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죄에 사심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귐이 없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죽을 때 침대에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내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남는 게 뭡니까? 그때 신문 보겠습니까? 정치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내 지금 주식이 얼마인지, 집값이 얼마인지 얘기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때 남는 건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와 사귀었던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부분에 가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관계, 코이노니아의 관계들을 갖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주하고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귐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 이게 누림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누림이라는 느낌을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요한은 특별히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누림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번역을 통해서 우리와의 사귐, 요한은 나와 우리 공동체, 또한 여러분들, 편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사귀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사귀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병상에 신방했던 이야기를 했었죠. 누군가가 그분들을, 주님과 1년여를 사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과 사귀면 참 좋을 텐데, 주님과 사귀면 이 어려움들도 극복해낼 텐데 주님과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주님과 사귀라고 하는데 조금 힘이 필요하니까 목회자를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한은 우리와 사귐이 있고, 또한 우리와 사귀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인데,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부부 치료를 하는 분을 만났어요. 부부 치료를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가족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70대 이제 노부부인데, 70대 아마 중반이 넘어간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70이 넘었는데 부모님이 평생을 싸우는데 요즘은 더 싸우세요. 자녀가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70이 넘어도 싸울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싸울 일이 있죠? 더 많습니까? 너무 싸우니까 이제 딸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 부부 치료하는 분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시작할 때 이제 이 남자분은 특별히 내가 상담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70대 찾아온 거예요. 부부가 왔는데 이제 상담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데 초점을 맞출 테니까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먼저 그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지금 너무 속이 상하고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옆에 있는데 죽어버려. 그래, 딱 죽어. 많이 보던 장면이죠.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망신 주는 거죠. 상담사한테 불러놓고, 이 무슨 창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담 선생님을 막 욕하고 아내를 욕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한 몇십 분을 그러더래요. 이제 분노가 좀 가라앉았을 때 그 남편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조금 전에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잘 기억도 안 나요. 뭐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아내가 했던 이야기를 그 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이 옆에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선생님,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아내가 했던 말을 해보실래요? 목소리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이 상해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 이 할머니가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남편이, 역정만 내는 남편이 내가 했던 말을 마음 조금 담아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 할머니에게 와닿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떠날 때는 손 붙잡고 나갔다는 그런 전설이, 상담계의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부부지만 위치는 부부예요. 남녀예요. 그런데 사귐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주님과 자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자녀인데 우리에게 사귐이 부족한 거예요. 사귐은 결국은 연결되는 것이고 공통점,
커먼 그라운드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공통점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이 깊어질 때 어떻습니까? 신기해요. 다 똑같아요. 저도 6개월 동안 제 아내와 연애할 때 모든 게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우와, 우리는 완벽하다. 결혼하고 나니 그렇지가 않더군요.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 좋으세요? 예수님이 좋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서 나와의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나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사귐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만 이렇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사귀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오이코스라고 하는, 오이코스는 성전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예배하는 일종의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가 계속해서 모이고 같이 공동체로서 오이코스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불교나 다른 수련 중심의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보통 수련 중심의 신앙은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어떤 신과의 1대1의 관계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적 신앙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함께 여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부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나이도 다르죠. 살아온 배경도 다르죠. 지역도 다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가 다툼이 있고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연합하고 그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며 바로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더 마음을 열고 공통점을 찾고, 그리고 삶을 나눠야 되는 거죠. 미국에 지금 우리가 10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10시, 11시 이 시간을 일컬어서 segregated hour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장 인종적으로 분리되는 시간.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 되면 백인들은 보통 백인 교회를 가고, 흑인들은 흑인 교회를 가고, 한국 사람은 한인 교회를 가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교회를 가고, 이것이 보통 미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랑 경제 수준이 비슷하고,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나와 지역이 비슷하고, 뭔가 비슷한 사람들과 사귀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를 보십시오. 12제자에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많이 달라요. 12를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부도 있지만 세금 걷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는 정치인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삶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요, 브라만 계급이 하는 성찬과 밑에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카스트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례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브라만 계급이 이 카스트에 들지 못한 사람과 떡을 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갔지만 이 벽을 허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지만 카스트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많은 인도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면에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사귐이에요. 그 사귐은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과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사귀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귀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씩 더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
정말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연애할 때 고민 안 합니까? 공통점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그들을 다가가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와 사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사귀는 주님과 아버지와 사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너무 낯선 사람이 앉아있어서 이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말투가 달라질 것이고 그들 대하는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교제, 사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천동강교회 주님과 사귀고 더불어 사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